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가을 단풍이 멋지지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숲에 있는 나뭇잎들이 이렇게 알록달록 변한 색깔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사진이 여러분 올 가을 베스트 픽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에 나온 곳은 사라낙 레이크래요. 뉴욕주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작은 타운에 있는 레이크인데, 이곳이 가을이면 미국의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이 된다고 그럽니다. 버몬트주, 뉴욕주, 매사추세츠, 여러분 이런 동부에 있는 곳이 이 낙엽이 이렇게 지면서 단풍이 근사하게 이렇게 드는가 봐요. 여러분 이곳이 단풍 그 관광 명소가 되는 까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맑은 호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멋진 단풍이 맑은 호수에 이렇게 비쳐서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배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이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유명한 이렇게 노래의 노랫말처럼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하는 그런 식구가 절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호수가 가을 단풍도 담아내고 또 가을 하늘도 고스란히 담아내서 그대로 이렇게 비춰서 보여줍니다. 그 하나의 그림 속에 두 배의 단풍 구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호수가 단풍을 담아서 비춰주고 또 하나를 담아서 비춰주는 것처럼 사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담아서 비춰주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서 비춰주는 그런 호수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두 문장으로 이 말씀의 요지를 추리면 이렇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그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두 문장으로 이 말씀의 요지, 우리도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숨겨질 수가 없지요. 숨겨지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성을 가졌기에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빗대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언덕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언덕 아래에서 그 언덕 위를 숨길 수가 없지요. 다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어요. 또 등경 위에 든 등불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 등불을 켜서 놓았는데 그게 방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빛의 속성이지요. 세상에 비친 너희도 사람들 앞에 이처럼 빛을 비추어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래서 너희가 비치는 그 빛 덕분에 너희가 빛을 비치는 그 행실을 착한 행실이라고 받아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빛을 비추어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줘요.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정작 세상의 진짜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라고 요한복음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고 생명.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줘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를 해줘요. 마태도 똑같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보다 한 장 앞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그곳에 사신 때로부터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해나가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신 스불론 납달리 땅을 두고서 했던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거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대요.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대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상에 빛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로 지칭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어진 자리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개되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자리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들려줘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자리가 있던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너희지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모여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듯이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여러분 수혜의 대상자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말이죠. 우리가 무슨 자체에서 빛을 내는, 발광하는 반딧불이도 아니고 말이죠. 하다못해 반딧불이 같으면 아이 그래 이렇게 뭐 반짝반짝 빛이라도 내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슨 우리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빛을 냅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럼 말씀을 들여다보면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었대요. 근데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난 빛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빛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비춰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 빛을 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광원이 될 수는 없지만, 빛의 근원이 될 수는 없지만, 광원이신 예수님을 비치는 반사체 역할은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일으켜 내지는 않지만 흑암 속에서 햇빛을 되비치는 그런 반사체의 역할을 달이 하잖아요. 여러분, 한밤중에 달을 보면 여러분 달이 얼마나 밝아요.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줄 뿐인데도 밤에 달을 보면 달빛이 그윽하고 밝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그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되비치는 거예요. 아까 호수의 사진 가운데 여러분 단풍과 하늘의 모습을 호수가 담아서 되비춰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감탄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그 삶을 우리가 받아서 되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비치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달 사진이에요. 햇빛을 반사해서 밤하늘을 밝히는 달인데 모양이 다르지요. 여러분, 한 달이 이렇게 지나면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달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요. 초승달이었다가 반달이었다가 보름달도 됐다가 또 반달, 거꾸로 반달이지요. 그리고 금음달 모양으로 이렇게 사그러 들어가는 그런 달의 모양을 우리가 매월 봅니다. 여러분,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공전하면서 햇빛을 반사하는 각도와 우리가 보는 수 있는 각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달이 한 달 동안 지구를 돌아가면서, 여러분, 초승달이나 금음달은 햇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이게 초승달 모양의 또 금음달 모양의 여러분 작은 부분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달 전체가 햇빛을 반사하지 않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만 반사해요. 작은 부분이지요. 그러나 상현이나 하현, 이 반달 모양을 보면 이 달 표면의 절반 정도를 햇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보름달은 온몸으로 달이, 온몸으로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기 전체를 이렇게 반사해서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얼마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되비치고 있나? 어쩌면 보름달처럼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되비치고 있어. 내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되비치는 그런 삶이야 라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길 바래요. 아마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나 저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나 그런 정도의 삶을 이렇게 살고 간 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온몸으로 보름달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자기 전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되비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반달처럼 그래도 내 삶의 반은 그리스도의 빛을 되비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주시는 것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건네는 말이나 내 행동이나 그것을 살펴보면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의 절반 정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되비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쩌면 초승달이나 금음달처럼 그래도 작은 부분이지만 나는 그래도 아직 내 안에 못된 내 자아가, 이 세상에 욕심 가운데 있는 내 자아가 살아가는 부분이 많고, 내 삶을 그리스도가 이끌어가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저 초승달만큼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나마 여러분, 이클립스라고 하는 아예 햇빛의 모습을 달이 싹 가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요. 우리 삶이 어쩌면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렇게 비치기보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가리는 그런 커튼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달의 모양에 따라 햇빛의 일부만 반사하는 것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그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사명을 놓지 않아요. 온 몸으로 햇빛을 받아서 되비칠 수 있는 보름달의 상황일지라도
햇빛을 반사합니다. 극히 작은 부분만 반사할 수 있는 초승달의 위치에 있어도 여전히 햇빛을 반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도 내가 감사한 것이 너무 많고 그냥 남들 다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되비칠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남들 보기에 저 사람 어떻게 저 인생을 감당할까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저 초승달 모양과 같은 부분일지라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되비춰주는 그런 인생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여곡절을 있고 어떤 때는 올라갔다 어떤 때는 내려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게든 적게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되비춰질 수 있게 하려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이 달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보름달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되비춰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This Little Light of Mine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된 찬송입니다. 제가 아까 김혜옥 전사님 특송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김혜옥 전사님 준비한 특송을 제가 오늘 하는 설교 본문 말씀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준비한 게 아닌데도 똑같은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여러분 지어진 노래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나 전도사님 부른 찬송의 그 가사의 배경이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려라. 빛을 비추어라 세상에. 그런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 100여 년 전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리어진 가장 많이 불린 찬송이 This Little Light of Mine이에요. 연약해 보이는 이 한 소녀가 나오죠. 사진에 보면 금방 꺼질 것 같은 촛불을 든 소녀가 이 촛불을 가지고 옆으로 가죠.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나 새해나 이렇게 되면은 캔들라이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촛불을 가지고 가서 옆 사람에게 이제 불을 건네주죠. 이 불이 퍼져갈 수 있도록. 연약해 보이는 작은 불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빛나게 하려는, 다른 이에게 이 빛을 전하려는 의지가 이 작은 소녀에게 이렇게 보여요. This little light of mine. 여러분 이 들어보면 다 이 노래를 알 거예요. 우리 피아노 반주 따라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을 비추게 할 거야, 그런 거죠. 이 빛을 비추게 할 거야.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배경으로 지어진 노래입니다. 1920년대부터 불린 100년 된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흑인들은 자신들 흑인 영가로 이것을 이렇게 100년 동안 불러왔고요. 어린아이들은 동요의 가사로 여러분 이 노래를 100여 년 동안 불러왔어요. 가사가 첨삭되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100년 동안 만들어져서 불러왔어요. 근데 이 찬송이 가장 많이 불렸던 때가 1960년대래요. 시빌 라이트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여러분 1960년대 인종차별에 맞서서 인권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인종차별은 부당하다 하면서 차별에 저항하면서 여러분 흑인들이, 시위자들이 연대에서 불렀던 대표적인 노래가 여러분 This Little Light of Mine이에요. 이것을 불러가면서 세상에 이 빛을 퍼뜨리자, 이 빛을 비추자. 사람들이 무지해서 인종을 차별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밝히자 하면서 여러분 이 노래를 같이 불러가면서 인권운동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내게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 비록 작은 빛이라도 세상에 비치며 사는 성도들, 여러분 가장 흑인들이 억압받고 힘들어했던 시기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빛을 전하자 하면서는, 빛을 비추자 하면서 불렀던 노래,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들을 부릅니다. 작은 소망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그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간절히 소망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 빛을 가져다가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쟁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빛을 가져다가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빛을 저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어진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온전한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